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돼버렸다. 둘이 돼버렸다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 위에 한 값을 덫을 놓고 막을 쳐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을 누가 죽였냐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지요.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2장 9절에. 그러니까 이 세상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거기에 한꺼풀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라니까요.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왜 둘이 됐냐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다시 영으로 환원시켜서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생명이고 의인데 육체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 그 모든 것은 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거죠. 종교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 유일한 길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다시 사는 길 외에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된 인간이 비로소
종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종교적인 행위가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먹은 것이 나왔겠죠. 처음 나온 것은 가인이고 두 번째 나온 것은 아벨입니다. 인간에게서 처음 나온 것은 선이고 두 번째 나온 것은 악입니다. 인간에서 나온 선도 선악과를 먹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죽어야 됩니다. 인간에서 나온 악도 선악과를 먹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죽고 다시 산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제부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누구든지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멍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타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처음으로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둘이 됐고 다른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이 그리워서 조상을 만나려고 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가버린 조상을 만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세계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만나겠다는 거거든,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먼저 나온 가인도 죽어야 하고, 아담에게서 두 번째 나온 아벨도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양의 첫 새끼 기름이 나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나갔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성령,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을 받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만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인간은 받지를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만을 받지. 그러면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은 나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다시 살아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하나 된 아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내 운명과 한 운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받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은 죽임당했습니다. 그 제물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 외에는 어떠한 인간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된 운명이라 해야지 하나님이 받지. 근데 가인은 무엇을 드렸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단 말이야. 땅의 소산이라는 건 육신에게서 선한 것, 육신에게서 훌륭한 것, 육신에게서 희생한 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푼 것, 그것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소산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너네 저주를 받고 했는데 땅의 소산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아버린 인간인데. 그래서 안 받으니까, 그러면 아벨은 받았고 가인은 안 받았으니까, 그 왜 안 받았습니까? 재물의 문제가 있었거든. 아벨을 받는 거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운명을 갖고 나가야 하나님이 받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가인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받았겠지요. 근데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영으로 다시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자기 하나님. 여러분 따지면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 하나님은 이때부터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야.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빨리 결정해라 이거야.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야. 바알 하나님은 뭐냐면 이 땅의 소산을 받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선한 것, 인간의 아름다운 것, 인간의 희생,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을 즐겨 받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알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는 죽음을 대체해서 참 하나님은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그러면 살 것이다 이거야. 그것만이 길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
종교, 뭐 불교할 것 없이 이 종교는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 선을 행하고 인간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가져가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거야.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없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벨의 노선과 가인의 노선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벨의 노선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가인의 노선은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뻗떡하면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땅의 소산을 받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을 받는 하나님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을 받는 하나님은 성격상 다른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온 노선이고 하나는 마귀에서 나온 노선입니다. 마귀의 걸작품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걸작품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종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당신은 선제로소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종교지요.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나타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종교가 딱 벗어지니까 종교를 벗겨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딱 검은 보자기로 천을 딱 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한다고 온다 하고 그 종교를 딱 벗기니까 비로소 그 여인의 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을 꿰어버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 싸움이 어려운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노선이 두 개의 노선으로 딱 갈라진 겁니다.
가인의 노선이 있고 아벨의 노선이 있는데 아벨의 노선은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노선에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상에 죽었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그 예수가 죽고 나서 무엇이 왔냐면 다른 씨가 내려왔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하나는 영의 흐름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흐름이고 가인의 노선은 육신 그대로의 노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는데 그게 셋이란 말입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하고 10대 손에 가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냐면 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노선이 두 개라니까. 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10대 손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종교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을 나와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고 낳고 해서 마침내 그 안에 흐르고 있던 생명이 누구였냐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벨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가 나온 것이죠. 그 아벨의 노선에서 계속 그들 마음 안으로 흐르고 있던 생수의 강이 마침내 사람으로 나온 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제 보니까 처음부터 아담에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두 개의 흐름이 흐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벨의 흐름 안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것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했던 그들의 얼굴 모양은 다 달라도 그 속 중심에 흐르고 있던 노선은 생명의 노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이제 아버지가 둘 나오지요. 예수는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는 다르다 이 말이야.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죠.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풍치를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는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드랍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드랍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맏아들은 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까? 왜 아버지 것을 염소새끼라도 하나 못 얻어먹었습니까? 이 맏아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다 행했다 이거야. 나는 근데 이 둘째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뭘 했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났어. 그걸 받는다 이거야. 그걸 받는다 이거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받는다 이 말.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강박하냐면 자기들은 선미이다 이거야.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참 거룩하게 지켰다 이거야. 그들에게는 절대로 하늘이 열릴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다 지켰거늘 나에겐 염색기라도 하나 주어 잡아먹게 한 일이 없거늘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이 오매 살찐 소를 잡았나이다. 그 아들은 맏아들은 죽음 대신에 계명을 지켰고 선을 행했고 적선을 했고 자비를 베풀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그걸 대체했지만 둘째 아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죽었잖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어진 거지요.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종교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이 강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종교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종교 안에서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한 사람은 자기 의가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가 없이 나는 부끄러워서. 한 사람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이 썩을 놈과 같지도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게 누구요? 그게 탕자가 아닌 장자지. 맏아들이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열애를 지켰습니다. 그게 가인이지. 그 땅의 소산으로 인간에서 나오는 선, 인간에서 나온 정직, 인간에서 나온 양심,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갈지라도 안 받는단 말이야. 내 아들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아니면 나는 안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종교로 말미암아 뭘 만들어냈냐면 사람의 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종교는. 생명은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만 종교는 자기의 의가 안에 있어요. 자기의 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마복음 14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자선을 행한다면 너희는 너희 영혼의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어느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동네에 다니더라도 만일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너희 앞에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라. 진짜 파격적인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을 한다면 너는 죄를 짓는 것이야. 하나님과 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니까 내 스스로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둘 된 곳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라도
의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과 둘된 자리에서 계명을 지킨다고 의가 되겠습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깊고 자라나야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없도록 했습니까? 나는 여러 해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어 다 행했다 이거야. 그게 자기의 의거든. 그게 하얗게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죄란 말이야, 죄. 처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온전한 게 아니야.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르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들이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아들이라 이 말. 하나님을 제단 위에 모셔놓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하나님은 나와 둘인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이미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되고 아버지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하는 것은 아버지만 있는 거야. 거기에 아들 하나님이 와야 돼. 아들 하나님을 봐야 돼.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과 사람은 본래 하나예요. 어떤 입장이 하나냐면 생명과 형상의 입장에서 그 형상은 곧 그 생명이 나타난 것이고 그 생명은 그 형상이 있게 한 근원이 있죠. 생명과 형상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구원이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가 있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형상과 생명 안에서 하나일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변개할 수 없는 구원이죠.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 하나님의 양은 누가 먹입니까? 하나님이 먹이죠. 그럼 베드로에 비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소유적인 것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바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요. 네가 참으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고 삽니다. 바알에게서 나오는 젖은 율법입니다.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3장에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 하심에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엔 비로소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시험을 받는 건 뭐냐면 바알 하나님이 유혹한단 말입니다. 네 앞에 보이는 만국을 다 너에게 주마. 이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혹하는 바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바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비로소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이 나온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양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양식.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자기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라고 하는 짐승들인데 그 짐승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는 어마어마한 싸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 싸움을 누가 이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갈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에게로 갈 것이다.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거예요. 바알 선지자는 850명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하나. 그는 왜 바알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당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엘리야만 남은 거예요.
그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싸움이 붙었거든.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몸을 상하게 하고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해도 그들이 제물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잡아놓은 송아지 그 제물에는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바알 선지자는 왜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세벨이 있어요. 그럼 딱 이세벨. 이세벨이 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에게서 나온 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럼 딱 종교. 참 이거를 발견하고 여기서 벗어났다는 게 기적이죠. 이 종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성령은 우리 안으로 강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 딱 막혀서. 종교에 막혀서.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죽어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악한 자가 나를 찾아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서 슬피 울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주체가 마귀였구나. 이게 마귀였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종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 우리 박승주 자매님과 김영희 자매님은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박욱수 목사는요, 신이었어요, 신. 그 사람은 완전히 가려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딱 각인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등지고 따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이죠. 그 불법의 사람이 드러났다 이거야. 그 불법의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종교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안 되지요. 존경의 대상이고 범사에 따랐고 범사에 순종했고 우리의 지도자고 인도자고 했던 그가 마귀에서 났구나. 저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신이 강림할 수가 없다 이거야. 종교에 덮여가지고. 나는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다 지켰걸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난 소득의 11조를 내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불의하지 않냐고 토색하지 않냐고 가늠하지 않냐고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자기 의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온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벨만을 받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을 받습니다. 자,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종교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종교라고 하는 꼭 뭐 기독교라고 안 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종교가 모든 인간 안에. 근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워져 있었단 말입니다.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타났다는 것은 발견했다는 것이죠. 아, 이것이 진리로 말미암아 가는 게 아니구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였단 말이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들춰내버린 거야, 그거를. 아, 이것들이 다 가짜였구나. 그러니까 그 불법의 사람이 밝히 드러나져야 종교에서 벗어나고 종교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려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자리를 잡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계속 말씀이 들려져야 그걸 죽인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만 같은 그 종교의 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도 마음 안에 그 종교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속 주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그걸 죽여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죽여야 돼.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패하리라 이거야. 주의 영이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딱 자리를 잡아서 그걸 패한다는 것이죠. 어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어디 멀리 있는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상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모든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것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은사적인 것들이 어떤 사람이 오냐면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야, 그게. 내가 어느 지방에 가든지 그 사람들이 내놓은 거라면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라. 이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 우리의 기운 자체가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꼭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안 해도 그 다음에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 자,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다시 부활해야 하나님이 받지. 그게 아벨의 제사거든. 아벨의 제사거든. 저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사탄의 회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 집단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집단.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마다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김이 없이 다 행했다 이거야. 탕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걸어왔던 장로교도 있고 깊은식 성교회도 있고 복음 침례회도 있고 하여튼 이 모든 모임들이 실상은 사탄의 회예요. 종교라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도마복음에 금식하는 건 죄를 짓는 거다. 금식 자체가 죄겠습니까? 그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의를 세우는 자체가 죄라는 거지. 자선을 베푸는 것이 뭐 꼭 죄겠습니까? 자선을 베풀면서 자기 의를 세우니까 죄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만나서 함께 산 지가 수년이 됐고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전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람이지, 사람.
바알 하나님은 뭐냐면 바알이라는 것은 정착의 신입니다. 땅에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자고 우리는 절대자에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그것만이 진리죠. 우리가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낫고 막 탁 엎드려서 기도하려는데 갑자기 입에서 와탁탁탁 하고 막 방언이 나오고 막 그 장난이에요, 다 장난.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아들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아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더라 이거예요. 아,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아, 원래 진리가 이거구나. 사람은 형상이고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과 형상은 하나구나. 개구리는 왜 개구리처럼 나타났습니까? 그 생명이 개구리니까 개구리처럼 나타났지. 갈매기는 왜 갈매기처럼 나타났습니까? 그 갈매기 속 안에 있는 생명이 갈매기니까 갈매기 형상이 나타났지.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지.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깔끔한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당하고 교회 목사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채를 많이 내봐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형상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이 맏아들 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행하였거늘 염소새끼라도 하나 안 주네. 그러니까 너의 의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거구나.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내 의가 너의 의고 너의 의는 나로부터 나온 의니까 같은 의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광이 없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자,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답이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거기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야. 성령이 흐르고 있는 흐름과 바벨론에서 흐르고 있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흐르는 흐름은 바알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안에 흐르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질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사람이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일이 번거롭잖아요. 젊은 날에 만나가지고 10수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목사도 되고 존경도 받고 하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다시 평신도로 길을 간다는 게 참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 불리하게 하심이 나를 거기에 있을 수 없도록 했어요. 거길 나올 때는 그냥 성령이 너무 불편하게 하니까 못 있어서 나왔지만 그 실체를 명확하게 다 알지를 못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근데 나와서 보니까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나와 보니까 진리가 믿어지는 거야. 아, 이게 진리였구나. 사랑과 하나님은 하나였구나. 야, 이게 진리였구나.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서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심령을 풍부하게 한 것은 뭐냐?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 너도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마침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의라는 것이지. 아버지와 둘된 상태에서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고 나를 다 깨트려버리고 돌아가서 아버지의 의가 내 의가 될 때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지.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받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행위에 벗어나서 행위가 좋으면 교만해지고 행위가 안 좋으면 정죄하고 이건 뭐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끝이 없는 거야. 나를 다 끝내버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된 이 사실만이 진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